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사랑 그리고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본문이 있는 동시에 인간의 어떤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과 때로는 실수 그리고 죄악과 실패를 있는 그대로 또 기록한 본문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위대함과 인간의 비참함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4장에서도 3장과 비슷하게 다윗과 다윗에 대비되는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이스보셋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이며 다윗에게 맞서는 세력의 왕이었죠. 그는 왕이었지만 사실 아브넬이 그를 왕으로 세웠고 그를 조종했습니다. 즉 그는 허스아비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미 사울 시대가 끝나고 다윗 시대, 곧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넘어갔다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사무엘하 4장 1절 말씀에 보면 깊은 절망과 무기력과 낙심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보셋 왕에게 있어 아브넬은 자신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간 배신자였죠. 아브넬은 그를 조종했고 사울 가문을 모욕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이라는 이 왕은 아브넬의 죽음으로 어떠한 자유도 어떠한 자존감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절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의존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의존하는 사람은 물질이 없었을 때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 가장 절망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죽고 난 이후 이스보셋은 사실 거의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스보셋이 이 낮잠을 잤다, 또 침실에 있었다라고 4장 5절과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무기력함과 자포자기에 빠져서 이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기 자신조차 돌보지 못하는 이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신하들에게 암살당하며 죽게 되죠. 이스보셋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죠. 그는 평생을 어쩌면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왕이었고 사울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사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조차도 지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대비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인물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참된 뜻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왕이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공동체 안에 리더로 지도자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다라는 사실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마음도 그는 없었고 참여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이스보셋의 신하들입니다. 그들은 이 전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 이스보셋이 무능한 왕이었다면 이 왕의 신하들은 전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군대 지휘관으로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스보셋과 같은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한 집안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무엘하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자신들의 왕인 이스보셋을 암살하게 되죠. 그리고는 자신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진짜 문제는 이스보셋을 배신한 것보다 다윗을 오해한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통해 자신의 안정을 깨하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칭찬하거나 그에게 상급을 주고 그의 안위를 돌봐준 것이 아니라 그를 사형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죠. 그들은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면 다윗이 자신들을 칭찬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해서 이미 그들이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다윗 왕국에서도 높은 관직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기의 어떤 원수를 갚는 것,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자기의 힘을 키우고 자신의 권력을 튼튼히 하고 자신의 삶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무지한 이들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죄와 실패를 그대로 답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군대 지휘관으로서 이들이 사울 왕이 죽었고 그 소식을 전했던 자가 다윗에게 갔을 때에 죽음을 당했다라는 사실들을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러한 소식들을 듣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이들이 군대 지휘관으로 있었다면 반드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다윗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들이 섬기던 사울 왕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고 계시다라는 것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전무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전적으로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지가 그들을 결국은 멸망하게 한 것이죠. 이스보셋은 하나님에 관하여 전적으로 무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거룩한 역사에 참여할 만한 능력도 없었고 참여하려는 의지도 없었죠. 자기 힘, 자신조차도 지킬 수 없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세상을 의지하려 했지만 그 어느 곳에도 그는 참된 도움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보셋의 두 신하의 모습은 하나님에 관하여 전적으로 무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었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고 어쩌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자신들의 계획과 뜻대로만 움직였을 뿐 그 모든 계획은 결국 죄를 반복하는 것이었고 그들을 심판으로, 멸망으로 이끌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무능했고 전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 즉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부패와 타락을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전적으로 무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전적인 부패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이 시편 14편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오늘 1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바울은 이 시편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다시금 확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자는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소유한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참된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유익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자신과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복이 되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처럼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졌다라는 것이죠.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사망의 심판밖에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는 소망 없는 비참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변질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죄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단행되어지기 이전에 타락했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바로 딱 이러한 모습이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무감각해져서 어떤 면죄부를 받기만 하면, 돈을 내고 그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자신의 죄가 면죄받고 사함받을 수 있다는 이 죄에 무감각한, 죄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시작으로 끝도 없는 타락한 기독교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번져갔다라는 것이죠. 죄를 설교할 수도 없었고 회개를 촉구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실패를 인정하지도 않죠. 성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끊임없이 미디어와 뉴스와 어떤 강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이야기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노력하기만 하면, 인간이 힘을 합치기만 하면 아름다운 유토피와 낙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위대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서 신조차도 어쩌면 너를 심판할 수 없을 만큼 너는 위대한 존재니까 그 신의 심판을 뛰어넘어서 신이 없는 그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낙원에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막 이 베스트셀러로 막 내놓는 책들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 무신론자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이 학술지나 책들을 펼쳐낼 때에 무엇을 인용해서 그들이 책을 내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왜 인간이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가지고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위대한 인간이 극복해낼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신이 없이도 우리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 내놓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친근한 하나님, 돕는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의 죄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어떤 죄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부분도 용납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실 거야 라는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성경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드러내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저 좋은 하나님으로만 포장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삶을 만족시켜 줄 만한 틀에 갇힌 하나님으로 변절시켜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 죄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구원의 은혜 역시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어떤 단순한 결함이나 잠깐 범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행동이나 마음,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죠. 악한 행동과 나쁜 마음은 죄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통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죄를 통한 우리의 본성은 근본적인 오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썩은 우물에서 아무리 물을 많이 길러내도 그 두레박을 통하여서 올라오는 물은 썩은 물밖에 올라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죄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는 어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교양이나 지식이나 인격 수양이나 공로나 활동으로 개선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은 생각을 하루에도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명상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큰 절망이 우리를 짓누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처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보셋을 배신한 두 사람처럼 우리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바꾸어갈 만한 지혜도 소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두 번의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 죄의 문제를 결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무능에 대한 절망인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 가운데 소망이 꽃피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를 이기려면, 이 전적인 무능과 무지와 부패를 벗어나려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저 행동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정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악된 나를 죽이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자들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외면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있었던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 죽은 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얻을 수 없는 의와 새로운 생명은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 의와 생명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야말로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이 일의 모든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잘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가 주를 알게 되었고 무능한 자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온 건 역시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잘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성경이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서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전히 죄와 세상을 즐거워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우리의 육체가 세상을 따라가기에 바삐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 시간 동안 수없이 저지른 우리의 실수와 오류, 무지와 무능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지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죽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악인의 멸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며 무엇을 기뻐해야 하며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겸손히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께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며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모습임을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예배의 삶을 또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능과 무지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